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달입니다. 우리 세상력으로는 달력으로는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죠. 저는 이 6월을 승리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딱 시작할 때 보니까 10절에 끝으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에 이제 결론을 이제 슬슬 이야기하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주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계획들을 따라서 쭉 열정적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6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제가 영적 전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전쟁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전쟁을 치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겠나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지키는 용사로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획득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 승리를 지키는 부름받은 주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 마귀는 이리와 나하고 붙자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진지를 지키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사라고 하는데 늘 연약해요. 늘 좀 불편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틈을 하나님은 노리는 거예요. 아니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부름받은 군사들인데 이 시간 다른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이 상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존재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후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1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마음이라도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잘 살아야지요. 잘 믿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항상 잘하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잘합시다.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 분명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용사. 그러면 결국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사로 세웠단 말은 내가 강한 용사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강건하여 지라, 강건하여 져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강하여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너희가, 우리가 말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말은 주 안에서 강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강화해진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서두를 이렇게 엽니다. 그 힘의 유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이것만 알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환난과 위험과 옥의 갇힘과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현상이지 결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너희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으로 강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로 세우십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여기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제일 쉬운 말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내세우고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며 수도를 한다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초라한 사람이 같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강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요 강한 용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고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가 싸움을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잘해야 될까요? 주먹질을 잘해야 될까요? 뜀뛰기를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게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정말로 강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요.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해지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80%는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나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건지 오히려 더 드러나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주님을 그 승리를 찬양하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고귀해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괜히 긴장되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의외였어요. 내가 절에 다닐 때는 싸움도 잘하고 남들에게 절대 안 졌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무슨 싫은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사실은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이야기도 했죠. 제 이야기도 드리면서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이 좀 그러면요 많이 억울합니다. 본전 생각납니다. 정말 본전 생각납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투에 돌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싸움은 이제는 육신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그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단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자란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아시리아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즉 주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이 다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냥 쑥 쳐들어오면 그 성은 성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강한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이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크시고 그 하나님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 사네립이 끌고 온 아수르의 군사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기선은 구리선입니다. 전기선은 구리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리선을 왜 전기선으로 사용할까요? 전기를 여기 다루시는 우리 교인들이 꽤 있어요. 전 집사님, 전기선을 왜 구리선으로 사용하나요? 예,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잘 통해서. 그러면 쇠도 잘 통하잖아요. 근데 쇠보다 구리가 훨씬 잘 통해요. 근데 구리선은요, 실제로 빼가지고 손으로 조금 힘이 있는 남자들은 하면 끊어져요. 근데 쇠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강한 쇠를 쓰기보다 왜 구리선을 씁니까? 철선보다 훨씬 약하지만은 구리선으로 전류를 흘려보낼 때 훨씬 더 잘 흐르기 때문입니다. 구리선은 약해요. 강도는 약해요. 하지만 거리로 전류를 흘려보내면 바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그 누구도 무엇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세속적인 능력과 지위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줘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품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조금만 울면 내 감정이 변하는 데 따라서 우리 주님도 그냥 멀리 떠나보내시고, 아니 내가 도망치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를 나가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은 보면 막 굉장히 막 여러분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일광적으로 환호하고 막 부흥회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청소년 집회를 하면 특별히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막 꼭 연예인들 따르듯이 그렇게 그 강사들을 추앙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너 오늘도 내 이야기만 할 거지? 너 오늘도 내 이야기만 할 거지? 그러면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대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폼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모든 청중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었던 한 인물을 성경에서 소개하자면 저는 기드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 족속이 하도 쳐들어와서 막 자기들 빼앗아가고 막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이러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기퉁이에 숨어서 타작도 하지 않는 듯이 막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싸움도 잘할 줄 모르고 전혀 강한 용사가 아니었죠. 모습으로 본다면. 근데 주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강한 용사입니까? 그 뒤에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크고 강한 자입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분이 바로 강한 용사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강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마음보다 크신 이가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큰 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자신이 강한 용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수많은 가병들을 수하에 부리면서 미디안의 게릴라 수법으로 그렇게 저항하던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드온은 그냥 손부로 살아가는 자신이 약하고 작은 자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므낫세, 내 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말입니다.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외모를, 힘을, 권력을 강하고 약한 자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가치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가진 외모나 소유나 힘과 권력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이십니까? 예,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고, 체구가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후원해 주는 조직이나 뒤를 봐줄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편에 선 사람이 강한 용사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승리하는 그런 남은 인생길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원에게 초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리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번개나 천둥이나 비를 내려 주셔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이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어느덧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뭐 힘이 세다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략이 뛰어나다고 담대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약하고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디안 적진으로 갔었을 때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대군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 자기가 꿈을 꾸는데 그렇게 굴러 들어온 떡이 자기들을 완전히 자기 진지를 초토화시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크고 강한 군대를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도원은 경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모델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300용사가 그 미디안 대군과 함께 맞짱 뜰 때 그 어떤 이 대적들도 이 기도원 앞에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하게 되는 것은 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위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의 배움의 짧음과 경력이 미천하고 가난함과 비천함, 가뭄과 혈통, 먼변이 없고 뭐 재주가 없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직업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런 연약함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찍소리 못하고 그러더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장애를 입고 하니까 무시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괴롭힌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이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이 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믿음 역시 그럴 때 강건하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강하여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최강의 정의 요원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을 이루는데 공중전을 붙었습니다. 전투기 대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전투기는 한 대만
이게 격추되고 이라크 군대는 가령 예를 든다면 100대가 다 격추됐어요. 100%.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군은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 지원을 받으면서 첨단 무기를 사용했고 이라크 전투기는 그냥 보이는 대로 구식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의지만 가지고 투지만 가지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적 전투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첨단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출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신의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식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최첨단 무기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누구랑 싸움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요 제대로 싸움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 적은 아주 악하고 교활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마귀를 향해서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멘. 마귀가 하는 짓은 간사한 계획입니다. 모든 것들이 간사합니다. 말 한마디도 간사하게 합니다. 어떤 간사함?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간사함. 간사라는 것은 거짓말과 속임수는 기본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무장합니다. 거짓말로 무너뜨립니다.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근데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한 승리의 그 시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강한 용사로 설 것인지 아니면 무장 해제당한 자로 설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마귀에게 붙잡힌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여진 강한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주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85장 찬송 드린 말씀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힘 있는 장수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전쟁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 능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